제목 한 글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책인데 본 적 있어요? 꽤나 유명한 책인데 100페이지이지만 10분도 안 돼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림이 대부분인 책입니다. 제목이 담이에요. 담. 여러분 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담 하면 어떤 벽 뭐 이런 거 떠오를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 달라요. 그죠? 담 하면 벌써 내 어깨에 있는 뭔가 뭉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튼 이 담이라는 책에 있는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언제 처음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담한 담장을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담은 일종의 경계이자 보호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담이 너무 높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좀 공감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 지냅니다. 여러 어른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 보려고 하면서 나만의 보호막을 쳐요. 이렇게 살아가야 나는 안전해. 이렇게 살아가야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고민도 하죠.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방식이라는 담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담이요 처음부터 높지 않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작은 오해가 하나 또 쌓이고 불편함이 쌓이면서 계속 담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 담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아지기도 해요. 성적표라는 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쌤 있잖아요. 서울대 간 병원쌤. 별로 뭐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그냥 담이 느껴져요. 이렇게. 뭐 서울대 어제도 보니까 찬양팀 막 연습하는데 뒤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취미래요, 취미. 벌써 담이 느껴지는 어두운 집 분위기라는 어떤 담, 그리고 관계라는 담.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죠? 아닌가요? 도시락 먹어요? 급식 먹죠, 급식. 그런 경험 있어요? 같이 친구들이랑 밥 먹으려고 할 때 급식 딱 받아서 식기도 하는데 기도 끝나고 눈 뜨니까 맛있는 반찬이 없어져 있어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착한 친구들 속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눈 감았을 때면 식판 자체가 없어요. 밥이 없어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학교에서 큐티책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막 가져가고 뭐냐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목사님은 미션 스쿨이었는데 채플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믿음이 없는 애들이 가사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바꿔서 막 놀리고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리는 잘 지내고 싶은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담이 자꾸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피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담이 무너지던가요? 그런다고 관계에 좀 멀어졌던 사람이랑 가까워지던가요? 해결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담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담이 쌓여져 있어요. 누구나 담이 쌓이기도 하고 나름의 담을 쌓으면서 지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립되고 그 자리에서 답답함만 쌓여져 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던져줘요. 우리가 쌓고 쌓이고 이 담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붙잡아야 될 믿음의 순종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자,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슬로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지금 있는 이 교회, 또 여러분이 가게 되는 학원, 또 거하게 되는 모든 것 누가 보내셨다고요? 누가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어떤 마음 들어요? 딱 아침에 눈 떴어요. 학교 갈 때 가기 싫죠. 학교 가기 싫다. 그나마 위로되는 건 오늘 급식 맛있을 때, 그죠?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교회를 왜 가야 되지? 이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엄마가 또 가라고 하니까 교회 왜 가야 되지?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학교도 교회도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그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왜 보내신 거죠? 학교 가면 좋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늘 편하던가요? 아니, 주님이 보내셨다. 오케이, 주님이 보내셨으면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좀 좋든지 내게 유익이 되든지.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힘들 때가 더 많은 거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불편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못해요. 잊어버립니다. 그냥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까요? 3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자, 어린 양을 이리, 늑대 같은 거예요. 이리한테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의 그 학교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렵다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알면서도 뭐 하신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배신감, 그죠? 뭐죠? 왜 보내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셀까요? 약할까요? 양은 너무나도 약해요. 너무나도 약해요. 빠르지도 않죠. 힘도 약하죠. 양 냄새 나죠. 그리고 양 그나마 뿔 있는 거 말려서 쓸 수도 없죠. 그런 존재가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는 늑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문헌에서 보면은 이 이리는 무서운 맹수로 자주 언급됩니다. 굉장히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난폭해서 양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가만두던가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만 해요.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양과 언제나 목자는 세트입니다. 세트. 양은 혼자 못 다녀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심은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양의 뒤에 언제나 함께하는 그 무섭고 두렵게 하는 이리보다 훨씬 강하신 목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지킨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리와 그 두려움 대상이랑 맞짱 떠서 이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맞아, 너네 양 같아. 너네 약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가 살아갈 수 있음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인 내가 있음을 알기 원해서 주님은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뭐 있을까요? 햄체맨? 햄체맨은 뭐 예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 목사님 뭐 하자 하면 여러분 뭐 제일 많이 얘기해요? 오니가 스페 해야지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음에 할게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이 얘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예배 드려야지. 다음에요. 수련회 다음에요. 다 다음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 뭔가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죠. 이번에 좀 더 잘 준비해서 나중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 한켠에 있는 거죠.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갖춘 다음에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대충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생각하기에 준비되어야 되고 완벽한 조건이 있어야 너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다 갖춰진 다음에, 뭔가 다 준비되면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내가 다 준비 세팅 완벽하게 되면 반응하려고 합니다. 다 갖춘 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두려워요. 저 연약해요. 그러나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지금 기도 모임 하고 있잖아요. 기도 모임 하고 있는 학교 어딘지 아세요? 중앙고, 그죠? 중앙고 유일하게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는 서한이가 진짜 너무 귀하다는 생각해요. 어떤 때는 안 모여요. 진짜 안 모여요. 뭐 평균 그래도 10명 이상은 모이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정말 제가 간식 주러 갔다가 저랑 서한이랑 둘이 한 적 있어요. 저랑 서한이 둘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반응도 잘 안 해요. 그럼에도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갖춰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해보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요.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반응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CU at the Pol이라는 학교에 그 국기 개양대 요즘도 있나요? 태극기 이렇게 있는 거 스탠드에, 운동장에 이거 있죠, 그거. 거기에 모여서 시작한 기도 모임 이름이에요. 1990년대에 미국 청소년들이 시작한 모임인데, 청소년들이 학교 앞에서 이제 등교하고 또는 점심시간에 그 운동장 그 스탠드 그 국기개양대 앞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점점 학교에서 막 많이 모이고 작은 소수로 분명히 움직였는데, 이 모임이 점점 늘어나서 첫 공식 CU at the Pole 이 모임에서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첫 공식 모임? 무려 4만 5천 명이 모입니다. 클래스 장난 아니죠? 4만 5천 명. 이 정도면 율곡동 인구가 2만 명 정도인데, 율곡동 전체 다 모여서 한 번 더 상당하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작은 소수의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소수로 시작됐다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도 모임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신문에 실린 실제 기사 내용인데요. 서울의 창덕여고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창덕여고? 불교재단입니다. 창덕여고. 불교재단인데 거기에 다니는 서한이 같은 몇몇 그 뜨거운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하려고,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자꾸 이제 이상한 헛소리하는 저 친구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에 복도 한쪽 끝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였냐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다그침과 욕설이었대요. 실제 기사에 실려 있어요. 실제 어떤 친구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머리카락 막 땡기고 뽑히고 심지어 침까지 뱉고 가는 친구도 있었대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한이 혹시 그런 거 당한 거 아니죠? 네. 우리 예근이 어디 있어요? 예근이 혹시 그것 때문에 시작 못하는 거 아니죠? 문성중,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덕여고 이 친구들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들이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마주치기도 힘든 행정실장님이 마침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기도하는 학생들 봐요. 그리고 야, 너네 여기서 일지 말고 매일 점심시간에 시청각실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해라.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그렇게 기도 모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창덕여고 학생들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우리 애들 말씀도 안 듣고 기도하자고 해도 안 오는데 그래도 아이들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을 들려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고 학교에 찾아가요. 학교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학교의 허락을 받고 방송 기자들 빌려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관현악으로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덕여고 점심마다 나오던 정규 방송이 있는데 이 교내 방송도 멈춰요. 그리고 전교생들이 막 창문에 매달려서 이들의 찬양을 듣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태윤 양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왕이세요. 강력한 힘이 있는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리때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힘으로 치고 내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들을 참고 인내하며, 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사과해서 죄송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셨을까요? 또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원수와 같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거 믿음이죠.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면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괜찮다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나운 맹수 같은 이 세상의 이리때 같은데 우리를 보내셔서 피 흘리지 말고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두렵지만 나를 믿고 너희 또 한 걸음 내딛어봐,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7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어떻게 됐대요? 항복했대요. 항복했대요. 제자들이 세서요? 제자들이 뭐 퇴마 잘한 거예요? 그 중에 뭐 영적으로 막 그런 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제자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귀신들을 항복했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잖아요. 그 작은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했기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 불교 재단이었던, 기도한다고 욕하고 침까지 뱉음 당했던 이 창덕여고 아이들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주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다 보내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학교 또 가야 돼요. 다시 보기 싫은 그 친구, 보기 싫은 만나기 싫은 선생님 또 만나야 돼요. 이리때가 있는 것 같은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 일상을 다시금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보고 큐티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도 욕 안 하고 친구들 축복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족을 용서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늦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담 후반부는 이렇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아까 담 막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더 무거운 돌 하나 치우자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으로 손이 하나 쑥 들어왔다. 잡아요.
머뭇거리다가 손을 잡았다. 손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서 있었다. 담장 밖에서 손을 내민 그 사람이 내 담장에 창이 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인간의 위로를 갈망하는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여러분, 거대한 힘으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담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도 돼요. 돌 하나 치우자 구멍이 생기고 손이 들어오고 온기를 느끼게 되고 소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믿고 그 주어진 일상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돌 하나 치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주님 주신 그 생명이 꿈틀됨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보겠고요. 우리 사공혁 선생님 안 오셨죠? 선생님 또 없는 반 있어요?